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라. 오직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숲속에서 참새와 나비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이들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운 이 서운한 나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이 밝자 이 하루살이를 제외하고 참새와 나비가 다시 만나서 신나게 놀았고 그들은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즐거운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어서 날이 추워지니까 참새가 다시 나비에게 말합니다. 나비야, 우리 봄이 오면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나 나비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는 한 해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봄이 다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비의 인생, 또 하루살이의 인생, 또 참새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당장의 이익과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루살이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 전부인 줄 알고 땅의 일에만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나비의 인생과 같은 이 생의 계절이 끝나면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내 생에 새 봄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참새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지혜롭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 중에 5번째로 보는 환상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은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와 그 등잔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입장에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 꿈의 내용을,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천사가 바로 스가랴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기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력을 쌓지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도 얻습니다. 사람들이 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쌓고 인간의 힘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노력하고요. 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바로 힘과 능력과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살 수 있는 것이 많지요. 물론 좋은 인맥을 얻으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없는 것보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참 좋은 사회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 믿음의 삶이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부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문제 속에 결론을 얻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입니다. 세상엔 믿으리도 하나도 없고 나를 도우리도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어보지만 내 자신도 나를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어요.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 것은 이미 다반사고요. 믿었던 통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을 잡을 것 같지만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이 스가랴 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서 쫄딱 망하게 됐어요. 교만하고 거만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적군을 만나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뺏기고 자신의 능력도 뺏기고 다 뺏겨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포로가 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있다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들의 1차 귀국단을 열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벗어나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주도하여서 이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은 제2차 성전을 짓기를 각오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 그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꼭대기의 주말에 있는 숭금 등대와 그 숭금 등대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7개의 관이 등대로 연결되어 있는 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등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는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등대는요 어두운 백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새까맣게 어두운 밤에 오징어도 잡고 새우도 잡고 배를 타고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등대가 없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길을 밝혀주지 않으면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등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불이 있어야 이렇게 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등잔대도 예전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등잔대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밑에서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지만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료로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사용해서 등잔대에 불을 비췄는데 이 순금 등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여기서 이 순금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등잔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람나무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빛을 발하며 우리는 환한 빛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을 나타낼까?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성전은 아무나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전을 재건축하자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을 지을 사람들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부재료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벽돌이 있고 시멘트가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있으면 성전을 다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이 방해 세력들이 있느냐. 절대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도록 계속해서 가로막는 대적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들이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아무나 재건하나 성령 충만해야 이것도 재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의 일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놀랍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돼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나무의 기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야지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야지 주의 일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그래야지 우리도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 견디는 힘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내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으려면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보니까 이 현대교통에서부터 쫙 저희 이 홍남교까지 보니까 이 나무들이 쫙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얼마나 숲이 울창하고 화려하고 한여름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도 이제 계절이 지나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구청에서 나무에다가 링게를 꽂아놨어요. 이걸 보고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도 링게를 맞네. 나무도, 이 오래된 나무도 자기 힘으로 버틸 힘이 없고 자연 힘으로 버틸 힘이 없으면 약도 맞는구나. 링게를 꽂고 있는 나무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사람도 아닌데 링게를 꽂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다못해 이 나무도 링게를 맞고 영양제를 맞아서 더 힘을 얻고 더 푸르른 잎을 내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사람의 지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막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나무를 떠날 수도 없지만 떠난다고 해도 어때요? 가지치기를 하면 그 떨어진 가지는 반드시 죽은 가지가 됩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지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막힘없이 이 등잔대로 잘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잘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물질이 잘 흘러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잘 흘러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성전 공사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100%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따라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따라 우리 하람이가 한시도 떨어지질 않아. 아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 이상하다. 분명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 왜 사역을 방해하지?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이 자녀를 울게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계속 달래고 어르고 젖먹이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준비했어요? 새벽 3시에 준비했어요. 새벽 3시. 새벽 3시에 준비해서 밤을 꼴딱 새고 오늘 말씀 앞에 섰어요. 근데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저께는 밤에 너무 슬픔이 밀려와서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사는 게 아니야. 아니 일하면서 애를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키우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또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이 스룹바벨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6년간 공사가 멈추고 인력도 있고 재료도 있고 다 있는데도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방해하고 해방했을 때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대적도 아닌 내 자식이 설교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걸 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린 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도 내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주의를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인데 하나님 왜 내가 할 수가 없을까요?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스룹바벨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봉사가 아닙니까? 내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고 개인 사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봉사로 가로막았으면 16년간이나 손을 쓸 수 없이 가로막혔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의 사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말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겠죠. 비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수룹바벨, 슬퍼하는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힘과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은요, 원어적 의미는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능력은 인간의 노력, 열심, 의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니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인간이잖아요.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힘이 있더라면, 내가 조금만 힘이 더 있었더라면 더 대적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군사력이 더욱더 강했더라면 나를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었을 텐데, 저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생각했을 거예요. 힘과 능력. 어저께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조금만 우리 엄마가 날 도와주면, 조금만 우리 이 청년들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은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다 돼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스르르 잠들어 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잠이 골아떨어져서 이제 힘든 게 아니라 멀쩡하고 쌩쌩해. 지금도 안 졸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사람부터 찾잖아요. 뭐부터 하지? 어떻게 하지? 어디 병원을 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같이 그가 낙심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더니 결국은 그가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한 문제 해결되면 한 문제가 터지고, 한 문제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터지고, 여러분의 문제, 고충 너무나 많지만 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내 어려움을 호소하면 내 푸념은 들어줄 수 있어도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너무 힘들 때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사주면 끝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해줘요? 우리의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좋은데 피할 수 없고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내 몫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인데 이것을 감당하려는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는 누가 해나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성령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잘 공급되었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도배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양옆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실족되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성령의 능력이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힘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막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이 필요하겠죠. 오아시스, 샘물 하나만 터져도 큰 은혜인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그런데 이 사막이 아름다운 밭으로 쫙 변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광야가 밭으로만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차오르고, 기쁠 뿐만이 아니라 이 밭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숲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밭인데 숲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원했으니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은 매우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정말 광야가 숲으로 변하는, 광야가 밭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38년 대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사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던 아브라함,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아들을 얻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가 주 예수를 부르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되는 사건도 모두 다 주의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단순한 사건입니까?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고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기분이었어요. 사막에서 숲을 얻은 기분, 사막에서 밭을 일군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의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룹바벨이 자기가 성전 공사를 한 것 같아도요, 이것은 수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변의 환경을, 조건을,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16년 만에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떡해요?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답답하고 낙심되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은혜와 사랑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날 때 우리의 인생도 불가능해서 가능한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크신 역사를 기대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크신 역사를 기대하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크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엊그저께 제가 친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언니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결혼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나이가 47세 47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자연분만. 우리 모두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아이를. 기적이죠. 한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가 그것도 가뜩이나 늦게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겨우겨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다. 아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자연분만을 해? 모두가 뜯어말렸죠?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 아이도 갖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사람 다 할 수 없다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자연분만을 합니까? 그 언니는 디스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낳으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은 배의 통증이 아니라 허리의 통증이더라고요. 허리가 조각조각 잘라지는 고통을 느꼈거든요. 아, 지금 누군가가 내 허리를 분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허리가 부셔지는 것 같더라고요. 통증이 오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47살에 겪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한 게 막 울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정말 기적이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이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안 돼요? 왜 우리의 가정은 안 돼요? 왜 내 삶은 안 되고 내 건강은 안 되고 왜 우리의 물질은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크신 역사를 내 삶 가운데도 부어주시옵소서. 남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북한산이 평지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안산도 평지가 될 수 없는데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큰 산아, 니까지 게 무엇이냐? 네가 산이면 산이지, 네가 큰 산이면 산이지,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에게 큰 산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공사를 마치는 것이 큰 산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가로막는 대적들, 이것이 큰 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재처럼 다 부셔버리고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로 만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은 없어요. 저 산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삽질을 해봐요. 저 북한산 가서 아무리 삽질해봐요. 저 산을 무너뜨릴 수 있나?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저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없어요.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한다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의 백성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큰 산이 있어요. 우리 수경이는 맨날 이 새 악동이 큰 산이라 그래요. 그렇죠? 악동들이 큰 산이에요. 저 친구가 아이를 낳고 했지만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이 친구에게는 큰 산이 되어서 마음에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송이에게는 큰 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송이 구역자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큰 산이에요. 믿음을 주세요. 그 큰 산을 무너뜨려주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큰 산으로 여기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바라보며 큰 산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놓고 큰 산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자녀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사업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직장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결혼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건강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친구의 문제가 큰 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큰 산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요.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이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평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이 큰 산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큰 산이 태산과 같이 밀려올 때, 큰 문제가 태산과 같이 밀려올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강건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놀라고 있습니다. 나의 큰 산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은 실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나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종이라 부르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주님,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큰 산에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의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거예요. 성령님은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장애물을, 우리의 방해물을 다 제거하시고 물리치시고 반드시 은총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은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답답한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